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멕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멕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롯 왕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7족속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들도 곧 사라질 운명의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으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자.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하자. 그래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명예고 민족의 정체성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여서 결국은 속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스스로 자신들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은 강한 민족이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들은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왕이 거하는 성읍처럼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이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약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연합하면 여러분 충분히 대항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굴복하고 말았죠.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여러분,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기브온 족속은 비겁하고 굴력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신앙에서 관점에 보면 이들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어요.
잘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선택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는 차라리 여호와의 문지기가 되는 삶을 선택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종이 되겠다. 문지기가 되겠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들은 옳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브온이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굴복하고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게 다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나안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침공에 맞서서 함께 연합하여 싸울 때에 이 기브온 족속은 강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주력 부대가 되어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는데 이 기브온이 그냥 항복해버리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충격이었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 다스도 왕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결탁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한 기브온을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하여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세계에서도 제가 조폭 세계에 몸담은 적은 없지만 여러분, 조폭들도 그 속에 몸담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같아요. 손가락을 잘라내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대가를 지불해야 겨우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번 몸담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영적 세계에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 속에 거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악한 것들이 역사해요. 반드시 영적인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기브온이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악한 엄란한 문화 가운데 살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항복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러는 때에 이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연합하여서 이 기브온 족속을 이제 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에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하고 연합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이전에는 세상의 문화와 귀신과 여러분 다른 주인을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이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연합하여서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귀신 나간 자가 귀신이 나갔는데 와보니까 멀쩡해 있으니까 군대 귀신을 조직해가지고 군대로 조직해서 막 공격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도 영적 세계도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두 진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진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자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랫도록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남편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와서 이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자매도 그의 어머니가 불도가 심하고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라서 여러분 이 자매도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열심히 있는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는 호기심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처음 참석하는 예배 가운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오고 이상하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그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그 이상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자매가 가위에 눌리고 식은 땀을 흘리고 오밤중에 깨기를 여러분 거듭하고 급기야는요 얼마나 긴장했든지 몸의 반쪽에 마비가 온 거예요. 남편인 의사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자매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 내가 교회 가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자신을 전도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이 구역장이 이 집사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금방 알아챘죠. 아,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구나. 이 자매를 지금 엄습하고 두려움을 주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자매를 설득하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목사님 심장을 한번 받아보자고, 그러면서 이 자매를 설득한 거예요. 신방 받으면 괜찮다고 하니까 이 자매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이 자매가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실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권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 자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 그 집사님의 도움을 받고 목사님을 도움을 받고 힘을 내어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여러분 이겨내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여러분 몸에 마비가 일어났던 증상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둠의 영에 속해 있다가 여러분 빛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빛으로 탁 나오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영적 세계에도 우리가 어둠에 거하다가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 믿으러 나올 때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부인이 교회 출석을 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남편이 공연히 심술을 부리고 핍박을 하고, 여러분 이상하게 다른 일들이 막 터지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사 문제도 걸리잖아요. 조상을 섬기다가, 조상도 귀신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조상이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자신을 붙잡고 하니까 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단의 공격은 방에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대결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대결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는 도시마다 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귀신의 세력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충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핍박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감옥에 던지고 매로 때리고 입을 다물도록 만들잖아요. 악한 것들이 역사한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세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호하게, 이게 사단의 공격임을 알고 여러분 단호하게 취할 때 이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머뭇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길어지고 먼 길을 돌아오고 끊임없이 힘든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때 이런 영적 대결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거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오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오히려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이 통과 의례다, 지나칠 통과 의례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위기에 빠진 이 기본 민족을 누가 돕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기브온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런 요청을 받으니까 이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만나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힘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조 요청하셔야 돼요. 교회에다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뭐 부끄럽다고 여러분 감추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은 누구나에게나 올 수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빨리 교회에다가 알리고 목회자에게 알리고 여러분 구역장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청해야 여러분 알죠.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 1차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 돕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서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돕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어쨌든 계약을 맺었어요. 화친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져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교회를 허락하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언약 관계예요. 부부가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받고 서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가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도와줄 책임이 있죠. 그 나라 백성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기브온이 요청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기브온을 위해서 싸웁니다. 나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왜 유익합니까? 개인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청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번 이런 영적 대결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또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유익합니다. 교회가 왜 유익합니까?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약해질까요? 아니요. 교회는 이것을 섬길 때마다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교회는 더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이 지역을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내가 부탁을 하고 너무 피곤하게 해드리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구역장을 통해서든 교육자를 통해서든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 교회가 돕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뒷걸음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약해되는 거예요. 전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기브온이 요청을 할 때에 주저함이 없어요. 기브온에 연락을 받자 여러분 길갈에서 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날 밤에 여러분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 사이의 거리는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5km를 여러분 행군을 했겠죠.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35km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35km를 걸어가야 되고, 그 기브온의 그 성읍은요 해발 1800m. 대부분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의 지형은 다 해발이 높습니다. 높은 곳에 다 여러분 도시국가, 도시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해발 1800m니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리산이 한 1900m 높아 정도 조금 더 되죠.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을 오른다는 게 쉽겠습니까? 또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여러분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떠한 가난에 어떠한 족속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은 네가 무적이다, 무적 인생이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은 무적 인생이 되는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적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영적인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움을 청하시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가가지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 가나안 족속 연합군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로 승리하게 되죠. 그들을 여러분 도륙하고 치고 나갈 때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니까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도망가는데 여러분 벳호론이라는 골짜기에 몰려들게 되었어요. 벳호론이라는 골짜기, 그 산에서 내려와서 골짜기에 다 모인 거예요. 이들이 도망가다가 그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박이 떨어지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이 자연도, 이 자연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거예요. 이곳은 여러분 전혀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곳에만 벳호론 이곳에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우박이 쏟아지죠. 여러분 이게 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그 재앙 가운데 우박 재앙도 있었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뭐 농작물이고 뭐고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죠.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아도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조금만 흔들어도 지진이 일어나서 견디질 못하잖아요. 한 번만 하나님 흔드셔도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종말의 시대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연재해가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염병의 규모가 여러분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 이 전염병이 국지적이었어요. 여기만 있고 저기만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가 가까울수록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순간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 땅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 땅에 전염병이 팽배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말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 자연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너희들이 이 종말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고 지혜로운 여러분 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라고 지혜로운 여러분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우박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적들과 싸우고 성기를 잡았어요. 이제 이들을 추적하면서 이들을 여러분 완전히 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승리로 말미암아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연합군을 형성했으니까. 이 적을 깨트리면 남쪽은 쉽게 그냥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집니다. 해가 기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이 성기를 잡았는데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이 성기를 붙잡고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 도대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역시 성경은 신하고 허구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허구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 우주항공국 나사죠. 나사에서 일하는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굉장한 엘리트고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사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데 지구의 역사를 추적하는데 희한하게도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시간이 사라져버린 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비는 거예요. 이 시간이 사라진 거예요. 한 번은 23시간 30분, 한 번은 30분 정도의 시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4시간, 하루 정도의 시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감속되었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을 찾을 수 없고 모두가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니까 성경을 읽지 않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볼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말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그가 읽고 난 다음에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지구가 하루 가까이 자전을 멈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연대와 같은가?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이 연대의 시간과 이 컴퓨터를 통해서 사라진 그 시간을 대비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해럴드 힐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시군요. 하나님은 계시군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은 신실한 여러분 크리스찬
과학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만 만유인력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여러분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이렇게 보니까 우주 가운데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확한 힘과 압력이 가해지고 중력이 있고 서로 간에 잡아따리는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이 또 자전하고 공전하지 않습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속으로? 아십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 한 100km 정도로 속도로 자전할까요? 무려 1667km의 속도로 시속 1600km 이상의 자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이 멈추었다면, 지구가 멈추었다면 그 속도 막 빠르게 막 돌아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확 잡아 당겼으니까 다 튕겨 나갈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냐? 또 이런 상상을 하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브레이크 잡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여러분 걸어오시고, 왜 그게 안 될까요? 왜 그게 되지? 새도 날아다니는데, 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것을 못 믿고 왜 성경은 허구다, 이상한 그런 생각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도 절실해서 이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태양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그때 여러분,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의 자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일토록 해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 이 아담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상실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약해지고 결국은 여러분 죽음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죠, 파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도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배고파하시고 우리처럼 여러분 피곤해하시고 우리처럼 여러분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다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여러분 막 바다가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무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아니면 시험하시려고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다급해서 막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가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하시니까 여러분 아주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본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저가 뉘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놀랐죠.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태산을 움직일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은데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엄청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authority,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여러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하고 속잖아요. 거짓의 압이 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두려움만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럼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여러분 행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명령하면 들을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예요.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이 없고 우리가 풀지 못할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여러분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여러분 그런 공격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도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제대로 여러분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가난한 교인이 되고, 가난한 교인 아시죠? 안나가 교회, 안나가 성도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날 때에 그건 누구의 밥이 될까요? 혼자서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조롱하지 마시고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물론 교회 안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갱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자연도 여러분 우리에게 순응하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도 달도 하늘도 순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 가나안 다섯 왕들의 목을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을 밟음에 2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적의 목을 밟을 것입니다. 사단의 목을 밟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명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